얼마 전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18살부터 74살에 이르는 6,022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주로 앓고 있는 이 정신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그 리서치를 해서 그것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우울증을 제치고 이 불안장애라는 이 정신질환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병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우울증이 사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정신질환의 가장 높은 수위를 차지를 했는데 그 랭킹을 이 불안장애라고 불리는 이 정신질환에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은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 그래서 6.7%고 이 불안장애가 100명 중에 9명, 그래서 한 8.7%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불안장애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그대로 그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불안한데 이 불안이 실체 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2달 후면은 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잘 볼까 뭐 이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불안해하는 것은 불안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가면 불안도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이슈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범불안장애라고 일컫는 이 정신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불안장애는 단지 한국인들만의 특징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남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장애를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바로 현대인을 괴롭히는 그 불안장애를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울의 상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번뇌하게 했다. 이 번뇌하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 불안, 특정한 대상이 없는 막연한 불안을 표현하는 가장 적확한 성경의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사울을 사로잡았던 이 번뇌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비롯되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성경도 동일하게 진단을 할까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조금 더 색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서 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이
뉴질랜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면 아이가 감기 들린 것조차도 귀신의 장난이고 발에 자기가 발을 잘 안 씻어서 온 무좀도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모 교회에 그러한 가르침이 대단히 횡행하고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지금처럼 계명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악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 자체를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실제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울을 누가 찾아오냐 하면 그 신하들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자, 15절 16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어. 자, 그 다음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안 나와요?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수금이라는 악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수금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금 아주 아름다운 악기인데 덩치가 큰 악기, 하프죠. 하프. 하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신하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일종의 현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뮤직 세라피를 이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뮤직 세라피를 통해서 이 사울의 번뇌를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사울의 가신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이 음악 치료를 통해서 얼마간 일시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치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오죠.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다윗이 번뇌로 고통당하는 사울을 치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지 다윗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사울이 번뇌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울이 치료받은 이 방법을 좇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그 번뇌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과 현대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의 음악이 이 사울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불안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사울이 그냥 수금을 잘 연주할 줄 아는 그냥 단순한 기능인으로서의 연주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던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을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울을 치료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 다윗의 이야기를 진전시키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사울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를 세운 이 초기에 그 주변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무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처리해야 하고 그가 생각해야 할 많은 고민거리들이 그로 하여금 잠 못 이루는 밤을 겪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사울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대처하는 대신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되게 반응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기다려야 할 시점에서 마땅히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마땅히 자기의 욕심을 비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그 욕심을 비워내는 데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됐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악신의 영향을 받아 그가 번뇌에 빠지는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똑같이 어느 사람 예외 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이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헤쳐나오기 어려운 인생의 깊은 늪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를 문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쪽박을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도약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던 그 얄팍한 신앙마저도 앗아가는 저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신약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과 3절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 가지 삶의 방식.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따른다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뭘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부여하고 우리에게 가르친 가치관을 좇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최선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생활한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의 영향력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부지불식간에 세우고 그 가치관을 좇아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가치관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몰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 풍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필터링 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에게 덧씌워진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면 두 번째 따르는 게 나와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 다음에 무엇을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하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온갖 불순종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코 영적으로 중립적인 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쫓든지 아니면 악한 영을 따르든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세 번째 따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불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 불순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굳게 결심할 거야 라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탄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삶을 아주 이 반역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고 쉬운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하고 쉬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편하고 쉬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욕심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사단은 우리 안에 과잉된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우리의 욕심을 강하게 자극시켜서 그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우리를 부추겨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 속에 죽어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게 불안과 염려와 번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과 불안의 감옥 속에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욕심과 더 큰 불안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단에 일관된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악순환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울의 문제는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었던 그 시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의 문제,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시대의 불신의 문제, 그 시대의 불순종의 문제, 그 시대의 그 불순종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번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한 시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시대의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한 이 다윗,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모습.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그 아닌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패를 잘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패를 잘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들을 이러한 모습 속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순탄한 인생을 걸어가는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기다리는 대로 다 응답을 받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서 단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꼬이고 뒤틀린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예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히려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울이라는 왕을 돕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그의 종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부터 받았던 약속과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회의할 수도 있었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좌절할 수 있는 너무도 그럴듯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통해서 사울과 그 시대를 고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윗이 지은 시편 구석구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속에 나타난 그 다윗의 고백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다윗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나왔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치 내가 거의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그 시점을,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불안해 자신의 인생을 내맡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과 하나님을 동행케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5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에서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27편은 다윗이 인생의 중요한 한 시점에 그가 환난의 중한 날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다윗은 결코 환난을 비껴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그래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다윗에게 몰아닥쳤던 그 환난 날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리얼하게, 하나님을 리얼리티로 경험하게 했던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기뻐하게 만들었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기를 선택하셨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온갖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지켜주시는 초막으로, 장막으로, 그리고 높은 바위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번민을 치료했던 것, 그것은 단순한 음악과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던, 그래서 온갖 역경 속에서도 염려와 불안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던 다윗의 영혼 속에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경의 영광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그 고난의 광야에서만 다듬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그 고난의 광야, 역경의 용광로 한복판에서 자기 꾀를 쫓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번뇌 속에서 한많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영혼을 빚어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과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온갖 역경 속에서 여러분 영혼에서 올려나오는 진심 어린 주님을 향한 간증과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환난 날에 빚으셔서 과연 주께서 그 모든 삶의 역경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초막이 되시고 다윗을 숨기시는 장막이 되시며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높은 바위가 되심을 드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온갖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와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자랑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돕고 세우는 그 축복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